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제가 뜬금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리요, 뜬금없는. 예전에 부산에 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소산을 왔다 가는데 추풍령을 딱 지나가는데 이 추풍령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뭐더라? 무슨 언덕, 큰 언덕이 있던데 뭐라고. 거기 가는데 기찻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그 기차가 조금 갑작스레 난데없이 내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차가 내 앞으로 오더니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 추월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섭잖아, 기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가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그 기차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부산에 있는데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뭔 소리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뜬금없이 뭘 기차야? 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황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깥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그와 같다고. 그와 같다고. 그와 같다고. 또 얼마 전에 여기 자꾸 손들 때문에 거기다 붙이는 거지. 수덕사를 가려고. 그날 도청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도청에 2016년도에 제가 MOU를 체결한 건데 그때 그거를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5년 만에 가게 됐어요. 5년 만에. 거기 가서 회의를 했는데 가는 도중에 요 앞에 주유소를 딱 지나가는데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휘발유 가격이. 경유가 1,500 얼마가 하고 휘발유가 1,600 얼마가 하는데 3,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휘발유 가격이 그냥 비싼 게 아니었네? 이렇게 자참 봤어요. 이렇게 다 봤더니 새 차가 4,000원이더라고요. 야, 근데 새 차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1리터에 3,000원이면 도대체 세차 한번 하려면 얼마가 든 거야? 네? 1리터에 3,000원이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격표 안에 주유소 입구에 보면은 가격표도 적혀 있잖아요. 뭐 얼마. 아니면 세차비를 따로 적어놨으면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 안 들었을 텐데 그거랑 같이 쭉 적혀 있으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3,000원만 보고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작년에 평창에서 한 6, 7, 8 손가락 잡는 한 달 건너뛰니까 이렇게 된 7달 7달을 살았어요. 평창에서. 이제 9월달을 제외하고 건너뛰고 10월까지 살았으니까 7달을 살았죠. 1, 2, 3, 4, 5, 6
7, 8 아니네. 그리고서 한 달 건너뛰고 9월을 살았죠. 그러니까 7달을 살았네. 7달. 3월부터 7달을 살았는데 그때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 핑계도 있었고 누가 같이 살자고 했었어요. 그러다 틀어지긴 했지만 그 덕분에 평창의 펜션에서 이제 혼자 살기를 한 거예요. 그쪽이 싸더라고요, 좀.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평창에 산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산에 가려고 나는 모든 길이 산에 있으면은 펜션이 산에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길은 따로 있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 다른 길이 있고 그래가지고 산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길이 막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 길만 매일같이 하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많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나의 생각이 과연 옳을까? 내가 바라봤던 불교가 과연 옳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사고방식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는 좀 자신의 오류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데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기 감정이 개입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감정이 개입되면 그 상태부터 벌써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꼭 자식이 좀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다.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되면 다 친구를 잘못 둬서 그래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그 친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도대체 어디 있길래 도대체 그 친구만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 마치 그와 같이 내 감정에 개입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여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의로운 것 같고 뭐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내가 주유소에서 그 삼천원을 보고 놀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법회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뭐 아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 법회를 통해서 그래도 올바른 사고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게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저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좀 더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좀 더 유익하고 이렇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삶은 간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간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랫동안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네? 내가 처음에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돈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또 간절함을 일깨우지만 그 간절함도 오래 못 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살면 재미없잖아요. 이 세상을 재미로 살아보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마약도 하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밖에 사람들.
그러다가 잘못되지. 그래서 잘못되는 거거든. 조금만이라도 삐끗 잘못하면은 그렇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삐끗 실수하면은 잘못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거겠어요, 이 삶이.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얼마나 값지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제가 이 1년 중에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보름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니에요. 보름이에요. 성도제일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백정도 아니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보름이거든요. 보름. 왜? 내가 가장 중요한 독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사성제. 그걸 신도들하고 같이 독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매일같이 독경하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이나마 각인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은 그냥 부처님에 대한 형식적인 상상, 이 형식적인 그런 행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독송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 이날이. 부처님을 기리면 뭐 할 거예요? 마치 그건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이 순탄히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발언 드리고 또 어떤 일들이 매사에 모든 일들이 잘 뭐가 되기를 또 자식들이 뭐 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은 외형적인 거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그 존경심 이런 것들을 좀 더 각인시키고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거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을 새기거나 이런 거는 오늘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년 중에 행사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날은 보름법회일이다. 보름법회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 딱 두 분 계셨을 거예요. 여기 딱 두 분인가 나오셨던 것 같아 그날.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두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날. 두 분이서 이제 독송을 같이 했는데 독송 같이 하고 나서 내가 법회 때 그 얘기를 그냥 넋두리처럼 한 것 같아요. 불교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방학에 들어가거나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에 방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도 좀 처음에는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방일하게 되거든요. 방일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도 우리가 여유 있어 보이거든. 아직 시간이 많아 보이거든. 내가 살 날을 따져보면 그 어린애들은 더 그렇겠죠. 나이가 어린애들은 더 그렇겠지. 이 시간이 항구할 것 같거든. 그래서 방일하게 돼요. 뭐 오늘쯤이야, 뭐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허투루 살거든. 그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방학이 다 끝날 때가 돼가지고 다급해지면은 허둥대거든. 다급해지고 엉망이 되거든. 엉클어지거든. 숙제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난관을 만나기 전에 그 장애에 부딪히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깨워야 되는 거거든. 평상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에 다니고 불교에 다니고 절에 다니고 열심히 발언을 드리고 이런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급한 상황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때요? 배는 게 없잖아요. 다급하거든. 막 눈부림쳐보지만 소용없거든. 소용없어요. 때론 그렇게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돼. 내 삶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거는 타 종교인들, 불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교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하고 참회만 하면 다 용서된다잖아. 용서된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교는 그걸 하지 말라는 쪽이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절에 다니면서 밖에서 허투른 행동을 하고 쓸데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불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절에서 배우고 이런 곳에 그런 곳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마치 그것은 내가 부처님께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열심히 발언을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열심히 발언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왜? 화목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고 또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옆에 가서 막 참견하고 막 애한테 막 똑바로 안 하냐고 막 뭐하고 막 소리치고 이러는 거랑 똑같지.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그 발언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저리 와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불교 절에 다니면은 그게 다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이 불교적 행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게 급하다고 이것만 나가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급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이 아유 스님 내가 사는 게 먼저지 부처님이 먼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이 불교를 대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먼저지 부처님이 먼저래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아직 여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분이 있고 그래도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각인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후생, 다음 생을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생에서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결코 장려될 것이 아니죠. 왜? 나는 차곡차곡 안 좋은 걸 쌓아놓고 있으면서 아니면 뭘 하면서 나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똑바로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소용없는 짓이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발언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발언에 맞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마음도 맞닿으려고 노력해요. 이래를 가정이 화목하길 바란다면 내가 가족들을 살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또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해야 되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안 좋은 건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같이 따라가야 내가 절에 가서 발언을 올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여튼 제가 1년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보름 목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 또 이게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우리 절에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신도회장을 뽑았어요. 진도방학간에 이현자 보살님이 신도회장을 해주시기로 했고
음암에 김말자 보살님이 부회장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어쨌거나 지금 바쁘시다고 미루지만 미주상사의 유명동 보살님이 총무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후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뭐 이게 형식적으로 이름을 갖는 거지만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스님들이 뭘 그렇게 얘기할 때도 대답을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출가하는 사람이 없다, 절에 스님이 없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스님이 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원일지라도 그 인원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고 가치 있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불교는 더 번성하고 훨씬 더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요즘 불자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정말 신심이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스님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한 이 절에 신도가 없이 처음에 왔는데 이제 전 메시지를 띄울 사람이 메시지를 처음에 갈무리해 보니까 올리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조금 늘어났지만 나는 이 절에도 마찬가지로 신도가 많을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를 두고 뭐 신도가 있지만 다 똑같이 이 관음사를 이끌어가는 신도, 이 관음사를 지탱해주고 보시해서 이 지탱해주는 신도들이거든요. 난 여기 신도들이 절대로 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물론 오면은 반기고 늘 좋은 거지만 여기 와서 다 같이 화목하고 서로가 우애가 있고 오면은 서로 좋은 말을 건네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신도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서로 승질내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뭐하고 이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앞으로 이 세 분이 중심이 되겠지만 중심이 따로 있나요? 그 중심이 있으면은 그 중심 테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중심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관음사 신도가 이렇게 모여서 매번마다 화목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또 기도를 올리더라도 좋은 발언을 하고 그 발언에 따라서 나의 행도 바뀌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또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사과입니다. 나무 사과입니다. 나무 사과입니다.